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사셨습니까? 2023년 5월 14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의 가정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적 가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핏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주의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존전에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한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주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니 주님의 음성만 듣는 귀한 양이 되어 주님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도다.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저녁 비끼는 좋은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을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좋은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을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함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수치스러움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딥혀 주옵소서. 주여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사 아버지 참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실 때에 주께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속죄함 받은 하나님 성도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예물로 주 앞에 나오며 아버지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희락을 주신 능력의 주님 좋으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금 빚어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시고 찬송가 1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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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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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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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잊었던 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을 펼치사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의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필요에 따라 돕는 손길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아멘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써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기쁨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시간마다 은혜로 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
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5월 14일 주간 소식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엘리메와 만 66세 이상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예담 유년부, 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담당하여 섬깁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흥성장 헌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사들을 위한 특별 순서가 있으니 교사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효도 여행 행사에 협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로뎀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헌신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번입니다. 안희경 성도가 서면동에 있는 참 좋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출산입니다. 김성준 목사, 한혜진 사모 가정에서 등려하였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갑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참 많이 찬조하시고 또 물품으로도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11일 날 효도 관광을 참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예.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대표해서 이제 인사드리고 싶고 또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강건하시라고 오늘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모님들께 한번 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선교사님의 아들 반정훈 형제, 여러분 아마 소식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훈 형제가 이제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이제 온유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휠체어도 이제 자기가 막 운전하고 다니고 이제 수술을 2다리를 다 했기 때문에 목발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짚고 다니면서 이제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여러분 다 정말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마음 되어 기도해 주신 덕에 참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 선교사님이 이제 문자에서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삼성그룹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 덕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감사의 말씀 꼭 전해달라고 그리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확실히 도장 찍어 말씀드립니다. 아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수술 이후에 그 환부가 이제 덧나지 않아야 된답니다. 감염이 없이 잘 이제 되고 또 이후에 이제 그 재활 과정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 시간 2시 오늘 2시로 퇴원을 한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축하할 일이 우리 그 김성준 목사님 이제 등려를 했잖아요. 유하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래요. 등려를 했는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이제 사모님이 임신 중독이 좀 있어가지고 제왕절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점심 식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찾아가셔서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라고 없는 시간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개인 시간으로 막 이걸 즐기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부모님 찾아뵙는 그런 효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봅시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76페이지 교도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함께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일기를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늘 공경하는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육적인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효녀, 효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런 좋은 일기를 주심으로 부모님과 함께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 가지라고 이런 일기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예배 이후에 남은 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다 시원히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 통해서 복음 선포되게 하시고 온 땅에 예수 이름 증거되게 하시되 들불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또 부흥성장의 예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미로 또 여러 가지 섬김과 수고와 봉사로 애쓰시는 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흠양되어지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남편과 자녀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식사비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효도 관광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관광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행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잘 갔다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효도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효도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안에서 자녀 손들에게 부모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과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와 안전한 여행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적어 올린 하나님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더 넘치는 감사로 그 삶에 풍족하게 순화하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가 주의 말씀 받고 주님 뜻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전우자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병든 부모의 저력입니다. 병들어 죽음이 임박한 부모님께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난 것 대접하는 거? 이제 아프시고 입이 껄끄러워서 죽도 제대로 못 넘기시는데 무슨 만난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효도관광? 그 힘이 있을 때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몸이 좋지 않고 병상에 계시고 뭐 이런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자주 찾아가 뵙고 손잡아 드리고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선물인 줄 압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자녀로서 굉장히 합당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해요. 1절에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병상에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번역본에는 빠져있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있고요, 원문에도 at라고 하는 불변사가 쓰여져서 곧 이르렀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잘 됐죠, 그죠?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하면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찾아가 봐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체하다가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건수 하나 있는데 이거 해결하고 가면 되겠지. 자식들 뒤치다거리 할 게 많은데 이거 좀 하고 나중에 가면 되겠지. 아유,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겠나. 전화 드려놓고 나중에 찾아뵈면 되지. 그러다가 덜컥 이제 참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후회가 남고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 아들을 둘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드려요.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0만 번 말로 잔소리를 하고 책을 읽혀도 한 번 내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내 아버지 공경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 요셉이 그 바쁜 국무를 다 제쳐두고 곧 일어나서 할아버지 뵈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우리 아빠 아프시면 곧 저렇게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틀림없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국정 돌아보느라고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좀 바쁜 일부터 처리해놓고 나중에 뵙겠다고 미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대목인데 이 축복이 끝나자마자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 만약 요셉이 이때 아버지 찾아뵈려고 곧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나 얼굴을 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자녀가 보았다고 한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보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요셉이 죽는다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자기 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아마 가볼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죠. 보고 배우는 것이요.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방문은 이 자녀 교육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던 야곱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었어요. 마음의 힘이 좀 났다, 격려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힘까지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2절에 이제 야곱이 앞에 누워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러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냥 다 죽어가던 야곱이 말이죠, 네 아들이 왔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부모는 이 자녀의 방문이 그렇게 힘이 나는 거죠. 오늘날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던 대한민국의 독거노인이 182만 명에 육박합니다. 옆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와서 문을 뜯어보니까 이미 부패한 지 오래된 그런 이제 연로하신 분의 시신이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우리 교회에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방치된 분들이 알고 보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 오랜 세월 방치되고 홀로 고독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아주 연로한 권사님께 들은 씁쓸한 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뒤에 이렇게 권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꺼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파트에 이사 갈 때 드림 팰리스, 쉐르빌 퍼스트, 힐 스테이트 같은 이런 어렵고 복잡한 아파트로 이름의 이런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이제 아파트를 벗어났다가 나중에 아파트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못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뭐 이게 진심은 아니겠죠. 진짜는 아니고 이제 농담일 텐데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씁쓸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늙고 병드신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작은 단칸방에 모셔놓고는 1년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는 그런 경우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요즘 시대 그거 흠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피한 일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부모도 또 모시는 자녀도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뭐 저도 언젠가는 그리 되겠지요. 하지만 요양원 시설이 아무리 좋고 도우미가 잘해주고 뭐 간병인이 붙어 있어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제 스승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함께 목회할 때 그분이 항상 저한테 이제 아프신 병환이 들으신 연세 많으신 이제 성도님들 혹은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찾아뵐 때는 항상 저한테 강 목사 좋은 옷 입고 와라. 넥타이 딱 매고 제대로 차리고 와라. 그래요. 항상 그 이제 스승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뵐 때는 이제 잘 차려입고 가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가가지고는 거기 이제 간병인들 혹은 뭐 간호사나 의사들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 너무 귀한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너무 소중한 집사님인데 잘 좀 부탁한다고 꼭 이 한마디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차려입은 목회자들이 너무 소중한 분이라고 너무 소중한 잘 좀 부탁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목회자만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자녀들이 찾아뵈면요, 그냥 사실 병원복 입고 계시거나 뭐 늘 입는 그 요양원에서 입는 옷 그런 옷 입고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그분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 그냥 환자 1, 환자 2, 환자 3, 환자 4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자주 뒤다보고 이렇게 좀 챙기고 관심 갖고 그런 부모들은요,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보살핍니다. 안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와서 한 소리 할까 봐.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늙어서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려면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돈 없으면 뒤다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이 비록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해요. 늙고 병든 부모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있는데 첫 번째 받아합시다. 유일무이한 신앙의 간증이다. 이걸 줘요. 긴 세월 지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지고 아들 요셉에게 간증을 들려줍니다. 3, 4절 말씀인데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책에 누가 이런 소리 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로 하나님을 얘기하더라, 어떤 권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더라. 그러면서 남의 간증을 옮기는 건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작 자기 간증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 보십시오.
야곱의 간증은 살아있는 자기 간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말할 힘도 없는데 온 힘을 다 짜가지고 아들에게 그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아, 너 애굽 땅에 총리로 있지만 여기에서 눌러 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준, 즉 내 후손인 너에게 준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줬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 문서라도 내놓으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 문서 하나 없이 단지 간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증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고, 그래서 요셉에게 이걸 전해 주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간증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야곱 간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들려준 간증은 지금 죽기 전에 한 이 간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에게 귀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꼭 붙드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야곱에게서 들었던 어떤 신앙의 간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증들을 이 요셉이 듣고는 그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심겨졌던 겁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혹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요셉을 만나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또 이삭에게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부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타났거든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에서 음성으로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기도 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여러 번 꾸기는 했어도 그 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꿈을 줬다는 어떤 사인이 있지는 않다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저 그냥 꿈만 꿀 뿐입니다. 꿈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이 꾼 꿈에 11개의 집단들이 일어나서 자기 집단에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런 꿈 속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7 이삭과 7 암소의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요셉은 평생 직접 음성 못 들었고 여호와의 사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꿈을 해석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 꿈에 해몽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러죠? 이걸 개꿈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꿈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 믿음의 씨앗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에게 듣고 배운 이 살아있는 간증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주일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서적이 있어서 책으로 여호와를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 보따리, 간증 보따리였어요. 야곱에게 들은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어린 시절 채석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들었던 간증들을 떠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애굽 종살이를 하며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꿈의 사람 원조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꿈을 많이 꾸는 줄 아십니까? 이 야곱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 3가지로 딱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여호와의 축복을 너무 원했던 나머지 형 에서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형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들판에서,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연결이 되고 주의 천사가 위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이 위기에서 잘 벗어나서 삼촌에게 잘 가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서원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야곱이 무사히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은혜의 경험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이것들을 틀림없이 이제 요셉에게 간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적 큰 체험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꿈이었어요. 뭔고 하니까 14년간 삼촌의 밑에서, 이제 삼촌 라반 밑에 품꾼으로 일했는데 품삯을 제대로 안 쳐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 때인데 여호와께서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는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다. 이제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너한테 소유로 줄 테니까 그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리 이제 말씀한 것을, 이것도 얼마나 귀한 영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기에 이 내용들을 틀림없이 전해주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고향 땅에 돌아갈 때 에서 형님이 이제 칼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마주 나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혼자 야복강에 남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마치 씨름을 하듯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야곱이 매달리잖아요. 그러고는 새벽녘에 이 주의 사자가 떠나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이런 아주 특별한 이름을, 축복된 이름을 하사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알릴 때 이 내용들을 간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런 간증들을 어린 시절 채색 옷을 입고 아직 애굽에 팔려가기 전 요셉이 아버지의 이제 다리에 앉아가지고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그런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청소년 시절 형들에게 팔려가서 죽을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야곱도 그런 죽을 고비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애굽에 팔려간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켜주신 것처럼 나 좀 지켜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 안 했겠냐고요. 비록 야곱은 요셉에게 과외 한 번 못 시켰지만, 비록 채색 옷 한 벌 외에 다른 거 지어 입힌 적이 없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 이제 요셉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간증들, 그것이 요셉을 요셉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간증은 어디서 뺏겨올 수 있는 간증은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간증이에요. 유일무이해요. 보석으로 따지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이 되겠습니까? 이 간증을 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킨 간증들,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셨던 일들, 질병과 우한 고통 속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이마만큼 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 이런 간증들을 정말 탐나는 대로 자녀에게 좀 많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옛날에 다 들려줬었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다 희석이 돼가지고요, 자녀들에게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저도 저 아이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제 틈만 나면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제가 5살 때 제 간증을 아이한테 해줬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막 얘기했더니, 이제 어릴 때 우리 이제 아들이 받는 그 리액션이 굉장히 컸다고요. 정말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요. 막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제 10살 넘어가가지고 얘가 기억하고 있을까 하고 한번 들려줬더니 반응이 그때보다 조금 못해요. 그런데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너 기억나냐? 내가 그때 옛날에 얘기해줬는데 기억 안 난대. 나중에 이제 사춘기 지나가지고요, 15살이 넘어가서 이제 제가 또 한 번 해줬어요. 너 그때 내가 이런 간증 다 했는데 기억나니? 안 난대. 그래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다 읊어줬어요.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줘야 그 아이 속에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옛날에 해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하시고 또 하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아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 믿음의 간증을 물려주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간증이 풍성해서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늙고 병든 부모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받아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축복이다.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 간절한 마음 없습니다. 김혜진 씨가 쓴 대한민국 인생 등급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발췌를 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그마치 성인 남녀 90% 이상이 절대 안 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자녀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 결과다. 적어도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은 허리띠를 졸라가면서도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는 사회 현상을 빚어냈다. 정말 공감 가는 글 아닙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 마음은 한결같아서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그거 생각합니다. 가정 환경도 잘 만들어주고 싶고 온갖 종류의 과외학습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 간절함을 풀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막 이제 과외도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 못 해줘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됐지만 너는 내가 마음껏 해줄 테니 학원도 마음껏 보내줄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부어가지고 학원 보내놓으면 그 아이는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런 아이도 있는데 그 부모의 어떤 그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웬고하니 공부도 보니까 은사입니다. 공부 그거 이제 즐겨하는 사람 또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의 양을 좀 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막 아무리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음악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은 또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춤을 출 때 살아있는 이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었는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수학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만 수학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진짜 적당히만 하거라. 중간만 해도 괜찮다. 대신에 너무 못하지는 말아라. 네 인생을 위해서. 이 정도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온갖 과외를 갖다 다 시킬 때에 오히려 그게 자녀와 부모 간에 이 싸움의 어떤 그 불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해줬는데 부응을 못하면 부모들이 이런 소리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머리 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엄마 아빠 살라 그랬어?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인생을 살아. 그러면 막 엄마가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놈이 내가 어떻게 이놈을 키웠는데 막장 드라마에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과외를 많이 시킨다고 자녀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인생 갈아 넣는다고 그 자녀가 잘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요 요셉 인생은 쫄딱 망했어야 돼요. 어릴 때 팔려가가지고 부모가 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채색 옷 그 한 번 입힌 게 다예요. 형님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정말 험한 세월을 사는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 때문에 누구보다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밑바탕이 된 것은 야곱의 자식을 향한 축복기도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요 과거에도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겠지만 지금 죽기 직전에도 자신의 남은 힘을 꽉 짜가지고 아들 요셉과 손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을 빌어요. 그 나머지 자녀들을 위해서도 야곱이 이제 축복을 비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보는 대목은 이 요셉과 그 요셉의 아들들을 위한 축복의 대목만 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래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손자들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5절에도 그가 요셉을 위하여 무엇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래요.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야곱 축복의 핵심이 뭔고 하니 하나님 지금까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 것처럼 내 자녀와 손자들도 그렇게 좀 길러주세요. 이게 축복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제 마음에 클릭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또 다른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까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그래요. 이 shepherd 목자가 되었었다 그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는데 어떻게 길렀냐? 양을 기르는 목자같이 천지 모르고 내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목자같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 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양처럼 천지분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목자같이 그들을 인도하사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야곱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요셉을 위해, 그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누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여러분만큼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야곱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지라도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만큼 간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늙은 부모라도 자식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신앙의 간증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축복, 이것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병상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순간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고 놀라운 간증 집회요, 축복의 성회고 최고의 자녀 교육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상에 누운 이런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에게서도 이렇게 위대한 간증과 축복이 쏟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건재하게 살아계셔가지고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고 어디 가서 좋은 것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간증과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 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내게 뭐 돈을 많이 남겨줘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겨서가 아니라 이 신앙의 간증과 믿음, 그리고 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주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라도 그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위하시고 예를 다하시고 효를 다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 내어서 자주 찾아뵈십시오. 야곱처럼 요셉처럼 야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곧 일어나 이렇게 찾아뵙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곧 찾아뵙기를 바라고, 이제는 제 부모님 다 소천하시고 이미 부모님 되시고 자녀밖에 없다 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축복과 신앙의 간증 남기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자녀와 손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와 손자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위하고 또 존중하는 효와 예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식들 시간 뺏는 거 아깝다고 경조사 안 데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한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여튼 집안에 중요한 경조사가 있을 때는 좀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좀 많이 보게 하십시오. 보고 배우는 것만큼 좋은 효를 이제 효도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삼성의 성도님들은 말만 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예배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은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축복과 간증을 쏟아내놓고,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참 그런 위대한 유산을 받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효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곧 효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부모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저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간증과 축복을 쏟아부을 수 있고,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삼성의 자녀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간증과 이 축복이 가장 큰 유산인 줄 알고 나의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삼성의 어르신들이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여전히 자녀에게 줄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존중하고 축복하는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내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간절한 부모의 축복을 주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부모님을 남은 평생 잘 보살피며 효를 다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삼성교회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부모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